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던 나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나는 물질적으로도 별로 훌륭하지도 않고 뭐 신체 조건도 건강하고 키 크고 다들 예쁘시긴 한데 그래도 미모가 막 대단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성격이 막 정말 너무 좋아서 사람들마다 저 성격이 너무 좋아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별로 시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겸손해질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막 보물은 쌓아놓고 있는데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법학대학원을 통해서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법학대학원을 졸업하면은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옛날같이 그렇게 막 지금도 뭐 돈은 많이 벌지만 의사에 비해서 요새는 한참 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명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 훌륭한 로펌 같은 데 소속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 시간당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 사람의 시간은 한 시간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가치가. 근데 백화점 세일한다고 좀 몇만 원 좀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2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일 안 하고. 이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우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씩 보는데 얼마나 큰 가치와 비중을 두고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그거 뭐 하나 더 얻으려고 거기에 엄청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그까짓 거 쓸데없이 뭐 하나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건물 주고 막 그런데 세를 받으면은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세로 받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쓰레기들을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인데 그 사람 보기엔 돈이래요. 그게. 자기 잘 틈도 없이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사는 건물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어요. 서울로 따지자면은 그 고시원 같은 데가 한 2평 남짓 되거든요. 2평, 3평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건물이면 한 20, 30평이면은 그 평당 효용 가치가 얼마인데 그 쓰레기들을 쌓아놔야 되겠습니까? 키로에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종이는. 그죠? 그 평당 효용 가치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데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우리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 하면서 다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 발견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보와 같이 느꼈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축복을 보는 눈입니다. 뭔가 축복인 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보니까 진짜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 맨날 힘들고 나는 왜 이래? 맨날 그런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을 놓치고 오히려 없는 배설물 같은 거를 보면서 아이고 왜 이래 하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사람같이 살만한 지혜가. 그죠? 강아지 같은 지혜 가지면 강아지같이 살아요. 사람이면서도. 사람같이 살만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돌리려면은 그 겉 외형만 좋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OS를 최신식 걸로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대부분 이제 애플 같으면 iOS라는 그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제 다른 삼성이나 뭐 그런 거라면은 거기에 맞는 그것을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려면은 사람 같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지식, 진짜 지혜를 알아야만 진짜 참된 의미의 사람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식과 지혜는 풍족하게 왕궁에 살면서 배웠지만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 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을 배운 것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실패자가 돼서 저번에 지도로 보여드렸죠. 미디안 광야가 이 시나이 반도 건너쪽에 있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자기 힘 다 빠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정말 그 민족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슬퍼지고 서글퍼지고 나이 들수록 그러시죠? 이게 꼭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조금 이제 재워놓고 뭐 좀 하려고 이제 잠깐 놓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좀 떨어지면은 하고 울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어머 떨어진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마음이 서글퍼지고 우리 마음이 슬퍼지고 우리 마음에 뭔가 불안하다. 빨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우리 잠깐 두고 딴 일 하러 가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딴 거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정말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정말 필요한 줄 알겠죠. 또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은
물질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어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삶의 터전까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범죄였을 때 하나님이 땅에도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힘들고 애써야만 그 땅에서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힘든 것도. 원래 정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 이 아담 할아버지 진짜. 그랬는데 죄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죽음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라면은 더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염하고 뭐 그럴 때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염할 때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분 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시체를 화장까지 다 해갖고 관에 이렇게 눕혀놔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씩 나와서 얼굴 쳐다보고 꽃 올려놓고 뭐 그러고 이제 가는 순서가 있어요.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렇게 화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먹고 그래서 페인트 칠한대요. 호흡을 못하니까, 피부가 호흡을 못하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이 이쁘게 꾸며놔도 영혼이 떠나면 시체예요. 시체. 영혼이 떠나면 사람 아니에요. 시체.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를 더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가 살아있을까봐 돈을 엄청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모양 떨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갖다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겉에 보이는 거 그게 아니야. 정말 지식을 쌓아야지 하고서 공부나 명예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만족 못하고요. 아무리 예뻐도 만족 못하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 못합니다.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 특히 이제 10계명이 다 끝났는데 다 배우셨죠? 하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해결책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실패했나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래요. 이런 황당한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나면 죽음이 최고로 센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이긴 게 죽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도 우리는 다른 데는 자꾸 무릎 잘 꿇으면서 하다못해 남편이 승질 부려도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앞에는 왜 이렇게 무릎을 안 꿇어요? 뭘 그렇게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영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삶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갖고 이제 다 이제 모든 고난 다 끝나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지금까지 계속 그랬나요? 여전히 굴곡이 있고 여전히 힘든 날 있고 여전히 비 오는 날 있고 여전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이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엄청 험난한 여정,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걸 맛보고 정말 개선장군 마냥 혼자서 모든 것을 했던 그 이후에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낙심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을 혼자서 상대하고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비를 흡족하게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으면은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삶이 좀 왕국 사람들도 좀 덜덜덜덜 떨고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좀 알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도망가야 됐어요. 여전히 나 죽인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과거의 상처, 좋지 않았던 배경이 여전히 PTSD처럼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뭘 하나 겪었으면은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또 그럴까봐 무서워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그 현상만 보고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경험하지 않았던 동물들은 사람들을 오고 막 그래도 별로 겁도 안 낸대요. 새도 안 도망가고. 근데 사람을 좀 겪으면 알죠. 저 무서운 놈들 그럼 다 도망가잖아요. 막. 겪어봐서 무서운 거예요. 겪어봐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제 옛날 배경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제 내 배경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귀순해서 돌아오면은 저쪽 사람들 보기만 해도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여전히 왕비가 나를 죽인다 그러고 왕도 호의적이지 않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옛날하고 똑같겠구나 하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는 쓰임새에 있어요. 복음의 쓰임새가 있어요. 엘리야한테
먹을 거를 갖다 주면서 먹고 힘내라. 네가 가야 될 길을 못 갈까 하노라. 그 길은 제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가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살아봤자 맨날 죽인다 소리나 듣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너희 인생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걸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갔어요. 웬걸요? 가뭄이 엄청 심하게 드네요. 아니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이러지? 하면서 얼른 후다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축복이 되는 배경을 누릴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기 옛날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변호사가 시급이 50만 원 이상인데 1, 2만 원 깎자고 거기 2시간 줄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왜 자꾸 옛날 배경만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실적, 물질적 상황이 나쁘고 막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문화가 다 빼지고 체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불신앙의 문화, 세상의 문화, 이것이 내 체질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 바뀌면 좋겠지만, 아이 형상이 딱 바뀌면 좋겠지만, 이건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제 내 믿음이 이랬으면 오늘 이러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이 오늘 같고 또 오늘도 내년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약궤에 주신 그 땅까지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 사람을 또 지정해 주시고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모든 그게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가 읽지 않은 3절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 거주하면서 물물 거래하고 장사하면서 또 물건 만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광야에서 광산을 채굴하면서 금 캐고 은 캐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넘치도록.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은 됐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너무 많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전은 예배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거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산에서 금은 캔 거 아니에요. 나무 기른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면은 그걸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해 낸 그 나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상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랑 겹쳐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뭐 역사를 따져보면은 이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받아갖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사람들이 뭐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는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수장절의 의미가 더 커요. 날짜상이나 그렇지.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농사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신기하죠? 이 추수감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수장절은 그걸 이제 창고를 지어갖고 안에 걷어들이고 다시 1년을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또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라는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기쁨도 없어요. 맨날 왜 이래 내 삶은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고귀하고 존귀하게 세우셨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맨날 엉뚱한 거 보고 다 썩어질 거 보고 그게 막 대단하겠구나 뭐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거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우리를 가꿔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